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좀 더 확신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고요. 지난주 성경 읽기 본문이 갈라디아서였고, 갈라디아서 3회, 4회 이상 제대로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 이 복음이 얼마나 날카롭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복음이 온 만방 가운데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보다도 더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 잠시 오픈되었습니다. 2년여 기간 동안 고백하지 못했던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것, 접촉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도록 기도해 주는 것, 접촉할 수 없는 장소에 가서 같이 모여서 침례를 주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라고 마스크를 벗고 고백할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언제가 할까요? 또 다칠지 안 다칠지 모르겠지만 지금이 때이고 그런 기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교회가 진짜 처음부터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교회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처음 교회의 모습이 진짜 우리 교회의 모습일까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1920년대생도 있을 줄 알고 있는데, 지금 2000년, 2010년대까지 태어난 우리 모두가 보았던 교회의 모습이 성경에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완전히 아니라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심어 놓으셨던 교회의 씨,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사도행전부터 나와 있는, 바울서신에 나와 있는 이 태도와 정신과 삶의 양식들을 다시 한번 선입견 없이 들여다본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겠구나, 이것이 이것대로 되지 않는다고 성질내거나 기분이 언짢아하거나 불편할 필요가 없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워십 살롱이 있는데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예.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영 안에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여러분들에게 건면하고 싶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영을 따라 살면 영의 생각을 합니다. 영의 생각을 하면 말씀에 말하는 선택을 하고, 그런 고백이 흘러나오고, 삶은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너무 자연스럽게 풍성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질서를 잡아가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된 영혼들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너무 사랑하십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보는 내가 진짜 나입니다. 그 실제입니다. 이 복음을 확신하시고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베드로도 바나바도 흔들렸던 복음의 이 실상,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시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비교하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망각하지 않고 깨닫는 시간이 될 것이고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그럼 어떻게 살아가고 삶의 실제를 누릴 것인지는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 중에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난 다음에 되돌아가는데 금세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린다고 나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을 듣되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좋은 메시지를 듣는데 왜 삶에서 행하지 않고 금세 잊어버리는 걸까? 왜? 왜 그럴까요? 복음이면 구원의 능력이 임한다고 하는데 왜 삶에서 구출을 못 받거나 여전히 혼란스럽고 애쓰며 살까요? 애써서 되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반면에
말씀의 거울 속에 진짜 내 모습, 육체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살펴보듯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진짜 나의 참 모습, 진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살펴본 자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고백합시다.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자,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자, 그런 사람은 잊지 않고요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왜요? 내가 누구인지 진짜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어요. 진짜 말씀이 말하는, 복음이 말하는 내 모습을 진짜 안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의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자신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멘. 복음이라면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교회 그림을 완전히 지워버리십시오.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지시하는 교회의 정의를 보십시오. 자,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메시아를 믿는 여러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봤던 브랜드 네임 처치에 주일마다 슈퍼마켓 가듯이 확 모여가지고 예배 다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쭉 가는 그 모임으로 끝나는 종교 생활이나 신앙생활 형태가 아니라 삶에서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침례도 하고 건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꾸지람도 받고 위로도 받고 손을 얹어 기도도 하고 초청도 하고 맛있는 스파게티도 만들고 같이 식사하고 소풍도 가고 손주 얘기도 하고 며느리 얘기도 하고 아빠 엄마 얘기도 하면서 취업과 직장생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어떤 생각 가운데 지금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그 관계식 위에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모이는 그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규모와 관계없어요. 2-3사람 이상이 모이는 교회. 갈라디아 지역을 보십시오. 지도가 보이십니까? 각 지역마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왜? 주기적으로 모이는 그 모임. 일산에도, 평촌에도, 분당에도, 오산에도, 광주에도, 여주에도, 부산에도, 미국에도,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에도, 파주에도, 잠실에도 이런 교회로 모이는 모임이 있다라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곳에 그런 거점 교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당신을 소개해도 저는 너무 기쁘고 안심이 되어지고 그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실제를 실어 날라서 당신을 잘 도와주실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완벽해져 가고 있는 자랑할 만한 교회입니다. 라는 교회가 많이 일어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에 동참하십시오. 비전에 불타르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거점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야 되고요. 나가서도 지역마다 그런 거점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것이 교회니까. 여러분, 다시 팬데믹 정조 할아버지가 온다 하더라도 결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살아있는 영적인 교제와 믿음의 예배, 이거 여러분 고지에 우리는 올라섰습니다. 꼭 이 자리에 모여서 그런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2-3명, 3-4명, 5명이 모여도 그런 예배가 가능하다는 걸 지금부터 경험하시고, 꼭 정사준사가 아니어도 돼요. 밴드가 아니어도 돼요. 연기가 안 올라도 돼요.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흘러나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입니다. 영은 계산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노잉이에요. 그냥 알아요. 아멘. 고백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새 영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지배합니다. 주관합니다. 죄는 내 발 아래에 있습니다. 죄를 내가 주관합니다. 아멘. 이 모드, 이 분위기, 이 상태, 이 위치를 놓치지 않으면 다른 복음에 빠질 일이 없어요.
근데 보여지는 반응이나 보여지는 일들이나 사건들을 여러분이 침착하고 내가 진짜 누구인지, 내가 진짜 어떤 모습이 변화되었는지를 잊어버리고 보여지는 것들에 침착하거나 묵상하면요, 순식간에 떨어져 버립니다. 이 당시 98% 이상이 문맹인들이었고 글을 몰랐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주었어요.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 읽어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입과 입으로 혹은 필사하거나 적어서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2% 내외의 사람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믿음이 들으면서 온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편만해요. 오해입니다. 편만하다고 가벼운 게 아니에요. 믿음의 말씀 자책이 가득하다고 해서 이것이 가치와 영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것은 열정과 열망과 갈망하는 사람,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 주의 나라와 의를 진짜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살아있는 복음이고 능력이고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두 가지 의라는 E.W. 케냐 목사님 책이 나올 때 그때 저는 막 간절한 마음으로, 그때 예수 선교사학교 5기 목회자들 막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목사님 빨리 편찬해 주세요, 빨리 열어주세요, 우리는 알고 싶어요. 그 옛날 파란색 표지가 있어요. 지금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나왔을 때 그 감격, 믿음이 두 가지가 있구나,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고 복음이구나. 세월이 흘러 지금이나 그때나 그 메시지는 똑같아요. 아멘. 달라진 건 뭐예요? 말씀에 대한 그 한 영혼의 반응일 뿐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육신과 감정과 느낌의 반응이 아니에요. 영의 반응입니다. 속사람의 반응이에요. 이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내 심령으로 깨어서 본다라면요, 들리고 새로워집니다. 모험이 될 수밖에 없고요. 복음 전하라는 말이 너무 달콤하고요, 마땅해요. 왜? 복음이니까, 기쁨이니까. 아니, 내가 살림 받았으니까.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그래, 현장에 있어야 돼요. 현장 빠지시면 안 됩니다. 현장 빠지면 관리자 모두 들어가요. 관리자 들어가면요, 말년병장이 되어집니다. 말년병장 되면요, 박스칸에 들어가가지고 담배 피면서 별짓 다 합니다. 주님은 그러라고 고혈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현장에 가서 새로운 영혼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그들이 성령 받고 너무너무 찾았다고, 너무너무 기다렸다고, 내가 진짜 자유함을 얻었다고 막 기뻐하면서 춤춰요. 그 얘기를 들으면요, 나도 덩달아 기뻐져요. 그렇지, 이것이 복음이지, 이것이 기쁨이지, 그렇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지, 그렇지,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니까 100가지 10가지 질문 소용없더라고. 다 알더라고. 그래서 영어로 기도하게 하고, 가지고 있던 그렇던 율법과 전통, 지나간 수십 년 동안 교회 전통 가운데 아직 밝혀지지 않았던 진짜 진리의 말씀들을 듣게 되어지면서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렇지, 현장을 떠나지 말아야지.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의 기초와 새로운 피조물이 누구인지, 이 복음이 말하는 진짜 내 실존이 무엇인지를 그 말씀의 거를 통해서 더 들여다보면서 기쁨을 만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기쁨이 없으신 분들 밖에 나가보세요. 기쁨이 생겨요. 제가 얘기했지만 어린아이 같은 기쁨이 다시 샘솟아요. 영혼이 구원받으실 때. 그 외국인 내국인 관계없어요. 언어 관계없어요. 손짓 발짓 바디랭귀지 다 통해요. 왜? 영적 존재거든요.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더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열망,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나는 원하느니라. 열망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막 도와주세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답답해, 너무 견고해. 외국에 나가보세요. 잘 받습니다. 그런 분들 선교지 한번 더 경험해 보시고, 선교지 지금 이 문이 열렸을 때, 갈 수 있을 때 한번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서 손 얹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막 이적이 나타납니다. 표적이 나타나고요. 1년에 한두 번, 2년에 한 번이라도 선교지 한번 가보겠다 하시는 분들 가보세요. 일본은 좀 나중에 가시고요. 너무 자기를 믿는 사람, 이성적인 사람들은 너무 복잡해가지고 말씀을 단순하게 잘 못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증거될 필요가 있고요, 예비된 영혼들이 있음을 저는 압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도 말하고 있지만 이 복음은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노력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애써서 얻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을 주님이 하셨고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갈망만 하면 발견되어지는 복음입니다. 갈망하면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복음입니다. 갈망하면 취하는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는 갈망했을 뿐인데 주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원하느냐? 진짜 갈망하니?
저는 갈망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만났습니다. 원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성장했습니다. 원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임재화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똑같지만 갈망하느냐, 원하느냐, 진짜 붙잡기를 원하느냐 하는 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제한은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니라. 은혜 안으로 불렀던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복음을 쫓아가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아름다운 거점과 믿음의 교제를 했던 성도들이 바울이 떠난 다음에 보니까 이상한 복음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 원어로 보니까요, 유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으로 빨리 돌아서는 것을 내가 너무 놀라버렸다 이렇게요. 놀랐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냐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복음 안에 거주하고 그 정확한 복음의 실상을 항상 삶에서 누리며 살도록 여러분 깨어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기영구에 그리스도의 대사들교회 성도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인 집이라고 적혀있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그리스도의 본성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도 없고 의도 없고 거룩함도 없어. 보니까 이 사람이 계속 의로워지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고 거룩해지고 싶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죄를 안 지려고 바둥바둥 힘쓰고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 달라고 계속 노래. 주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다가 지쳐버려. 또 다른 옆집에 또 그리스도의 문패가 있는데 딱 들어가니까 그리스도의 본성이 있고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됨이 있고 그리스도 의식이 있고 의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유하네요. 왜? 되려고 애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율법의 행위로 뭔가 잘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아멘 하고 단지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주신 일들을 그냥 행하고 살아요. 말씀을 행하고 사는 거죠. 복음 전하고요, 기뻐하고요, 복음 전했는데 거절받고 유혹이 오고 욕이 옵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아유 하늘에서 받을 상이 많구나 라고 성경적 사고방식이 돌아가서 할렐루야,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쁘게 돌아서는 거죠.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의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의가 없어서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의식이 아니라 의식 자체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열심은 있으나 계시가 없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애쓰지 마시고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하십시오. 지혜와 계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뭔가 자꾸 주님을 위해 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지, 주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지를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자리에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아내의 말을 듣는 훈련을 하시기 바라고 남편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훈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을 만나면 인생 역전되고요, 진짜 변합니다. 속도 차이는 있겠지만 마땅합니다. 왜요? 복음은 빛이거든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있으시니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거든요. 어둠은 물어가게 하거든요. 불분명한 것들이 분명하게 실체로 드러나게 하거든요. 아멘. 자, 복음을 만나면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특별히 삶의 구출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 받으리라. 해결되리라. 아멘. 복음을 정확히 알면 반드시 그 문제에서 구출되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진짜 자유를 누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자유는요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고 자유케 해달라고 하면요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세요. 주님의 속량이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구출이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충분합니다. 능력이. 그러므로 자유 안에 거하고 마음껏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그 자유로 말미암아 육체의 종로를 타지 말고 오히려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만나면요 진짜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처럼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풍성한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풍성한 삶은요 탁월한 삶, 넘치는 삶, 필요 이상의 넉넉한 삶, 풍성한 여유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결핍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죄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오죽하면 5병 이의 기적과 7병 이의 기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딱 맞춰서 딱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12바구니 7강주를 통해 가지고 넉넉하신 하나님을 얘기하셨고, 어떤 물질이나 어떤 제한도 당하지 않으시고 물고기 입을 열어 가지고 성전에 내는 세금을 만들어 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고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걸리는 게 없었어요. 왜?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는 하늘에서 온 자였거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늘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오늘 이 말씀 좀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지혜와 계시가 진짜 열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사진 하나 볼게요. 저는 이 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어떤 산일까요? 예, 등산해 보신 분이군요. 한라산 백록담입니다. 물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는데 잘 올라가면 물을 만나요. 이 계단이 좀 있습니다. 한 5-6시간 내려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제일 높은 고지가 한라산입니다. 근데 이 한라산의 100개를 합쳐도 백두산의 감동을 이길 수는 없어요. 자, 백두산 사진. 제가 찍은 사진이 있지만 그냥 캡처한 사진입니다. 사진으로 설명될 수 없어요. 가보셔야 돼요. 전 2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너무 날씨도 맑고, 여러분 이 그림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실제는요,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 백두산은 진짜 직접 가봐야 된다. 뭐 다른 산도 그렇겠지만 이 대한민국의 가장 남방 북한 통틀어진 이 백두산, 차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애써서 등산 안 해도 돼요. 차가 다 올려줘요. 그죠? 중국 쪽에서 올라가면 저 백두산 천지 약간 한 몇십 미터만 올라가면요, 천지가 다 보이고 저기 북한 영이 보입니다. 꼭 용이 꿈 들들 것 같아요. 그 시커먼 물 속에서 뭔가 나올 것 같아요. 항상 물이 차 있습니다. 여기는 안개가 안 차면 다 볼 수 있어요. 그 감격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따뜻하게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추울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예수께서 주신 의의 복음, 생명의 복음, 이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 안에 있으면요, 고지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내려갈 필요 없어요. 그 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내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예요. 완벽한 하나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저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것입니다. 의의식이 충만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여러분 보고 있으면 밑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전하면서 너무 좋아요. 이 복음의 실제를 다시 한번 제가 또 인식하고 고백하는 시간이거든요. 소책자, 단행본 하나하나가 너무 놀라워요. 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복음을 순식간에 놓쳐버리고 밑으로 떨어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산이 있는데 계단이 2개가 있어요. 2개의 계단인데 하나는 율법적인 계단입니다. 뭔가 저 고지에 오르고 싶어서 계속해서 뭘 해야 되나 뭐가 부족한가라고 올라가는 율법적 접근이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는 십자가 완전성의 접근, 거의 고지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여전히 뭔가 좀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믿음을 가집니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지에 올라가면 그제서야 알죠. 아하, 나는 여기서 태어났구나. 나는 신성한 건강으로 태어났구나. 나는 의인으로 태어났구나. 자, 오늘 3가지 다른 복음을 제가 묵상하면서 또 나누는 것이지만, 이 3가지 다른 복음을 통해서 진짜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 안에, 확신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 최고의 꼭대기의 복음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 의식, 하나의 본성 안에 한 몸이 되었다. 라는 이 지식에서 떨어지는 순간 율법적이거나 행위적인 접근으로 삶이 얽힐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노력을 하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들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믿고 그냥 말씀을 행하는 것뿐입니다. 아멘.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고 계시죠?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있고. 신기하죠? 이게 삼위일체를 이해하셔야 이게 또 이해되시는데 이게 신비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예수님도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둘 다 똑같은 출신 성분입니다. 하늘에서 태어났어요. 하늘에서 나왔어요. 그리고요, 서로에게와 서로 안에 들어갑니다. 예수는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 안에. 그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라든가 바울서신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로 침례를 받아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 주와 우리는 분리된 자체가 아니라 하나가 되었다. 분리시는 순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밖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요, 율법으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다른 복음을 따라 삶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적 의미 보면 이런 자기 행위와 노력을 따라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과 은혜와 기업과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엄청 애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상의 율법과 의존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전적 정의인데요. 율법은요,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생활과 행동에 관한 신의 이름으로 규정한 규범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좀 갈라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람이 만든, 신의 이름을 쓰고 있지만 사람이 만든 율법적, 도덕적, 사회적 생활의 규범들, 이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구분되셔야 돼요. 그럼 이게 구분돼야 돼요. 이게 율법적 관례구나, 도덕적 접근이구나, 사회적인 위신과 인정이구나, 이걸 성질내거나 힘겨워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 구분되어지고 확인해 주는 순간 여러분 절대 복음 밑에서 살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의식이 아니라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그 의식을 버리셔야 돼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갔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가 선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옆에 사람 보세요. 잘생기셨습니까? 예쁘십니까? 뭘로 보이세요? 할렐루야. 영어로 보이고 또 뭘로 보여요? 그리스도, 의의를 가진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처 안 받아도 돼요. 미워하지 않아도 돼요. 믿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다른 복음을 통해서 진짜 복음을 구분하십시오. 첫 번째요, 사람의 인정과 위로받는 거 빨리 포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의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노력 내려놓으셔야 돼요. 세 번째, 인간의 본성을 인식하는 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대신 그리스도께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사람의 인정 내려놓으시면 돼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게 왔고 내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산다면요, 여러분은 이 복음 안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본성에 참여한 자이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시고 떠나보내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다른 복음의 유혹에 넘어갈 필요도 없고 인생 가운데 항상 구출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의 승리와 성공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유명했던 베드로와 바나바도 쏘가 넘어갑니다. 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도 일으켰던 이 둘이 아주 이상한 짓을 저질렀어요. 자,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3절. 그만큼 이 복음에 정확하지 않으면, 칼날이 날카롭지 않으면 언제든지 쏘가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자, 보십시다. 다른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고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다. 야, 바나바, 그 바울을 인도했던 그 바나바도 위선해요. 베드로도요. 유대인들 없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잘하다가 그 야고보의 제자들 되는 본부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파송돼서 딱 감시하러 온 거죠. 교육감이 뜬 겁니다. 현장에 있는 일선 교사들, 유치원 교사들이 깜짝 놀랍니다. 벌벌 떠는데 갑자기 왔는데 야고보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안 먹은 것을 입 싹 닫고 우리는 유대인들과만 식사하고 있어 라는 유대인들의 전통 규례를 가지고 와가지고 갑자기 위선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MBTI에서 상당히 그 분석적이고 예리하고 남 눈치 안 보고 바른 말하는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자기 기질을 따라, 좀 부드럽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자기 기질을 따라 얘기합니다. 위선하지 말아라 라고 바나바와 베드로를 그 자리에서 그냥 뭘 했죠? 부끄러움을 주었죠. 부끄러움 받으면요, 육신적인 반응입니다. 맞아요, 그랬습니다, 이랬으면 안 되었지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영적인 반응인 겁니다. 상처받았어. 어떻게 바울이 그 자리에서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사도 중에 사도인데, 수제자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좀 나한테 개인적으로 있을 때 얘기하시지 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믿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상처받아요? 인간적이 될 때, 너무 인간 냄새가 날 때, 저 사람 하는 일들 보니까 너무 인간적이야 라는 표현을 언제 쓰죠? 너무 인간적일 때,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건 여러분 개인적으로 판단하십시오. 분별될 겁니다. 사람 눈치 보고 반드시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거나, 사람 눈치 보고 좋은 말만 해주거나, 사람 눈치 보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거나 인정받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요, 감사하고요, 감격하고요, 기뻐하고요, 빚진 자처럼 빚을 갚으려고 하고요, 겸손하고요, 자유함을 누립니다. 하지만 율법 의식과 정죄감과 뭔가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죄책감이 되고요, 자꾸 비교가 되고요, 상처받고요, 위선이 되고요, 큰 부담을 자꾸 떠안게 되고요,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눈치를 보게 되어지고요, 사람이 칭찬하면 너무 좋아졌다가 칭찬 안 해주면 갑자기 시무룩해지고요, 아침과 저녁에 기분이 달라집니다. 호감 가진 인간적인 느낌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부자유스러워요. 그리고 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면요, 평안을 유지합니다. 왜? 하나님이 최종 심판자이시고 다 판결하시는데. 아멘? 마땅히 있어야 될 길만 걸어가시면 돼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얘기했다. No. 직장에서 지혜롭게 하십시오. 바른 말이라도 지혜롭게 하십시오. 잘립니다. 예,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얘기하셔야 돼요. 왜? 복음이 무뎌져요. 어느 순간 죄를 지으면요, 나중에 죄를 짓는 죄쟁이가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습니다. 왜? 날이 묻어져가지고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을 착각하고 있고,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적인 믿음을 내려놓으시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가져오신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나라는 것을 의식하시고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듯이 살 때도 그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자, 율법의 행위, 사람이 어떻게 뭔가 좀 채우려고 해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절대 의롭게 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다른 표현은 뭘 말하죠? 킹제임스 버전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 의롭게 되었고, 또한 살아갈 때도 그 믿음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거룩한 곳에 거주하시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거든요. 골로새서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26절. 이 복음은, 이것은 여러 시대 여러 세대에 감춰졌지만 이제 그분의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침례 안으로 참석한 그들에게 비밀에 관한 것이다. 그게 뭐냐? 27절.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자신을 믿는 똑같은 출생에서 난 그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비밀, 이 신비는 뭐다? Christ in you. 네 안에 거주하시는 그리스도시다. 곧 그는 영광의 소망이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임재를 인식하면요, 점점 더 완전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 싶고자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 방향을 향하여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도 내 속에서 활동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나도 같이 수고한다. 아멘. 이 의식이에요. 내 안에 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없는 자처럼 말하지 마세요. 있는 분처럼 얘기하고 없는 분처럼 예수님과 그 자신이 분리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너 안에 그분이 계셔. 그 본성이 있어. 그 믿음이 있어. 네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지 라고 얘기하면 얘기할수록요, 그는 자기 위치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놀랍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영어로 뭐라고 그래? Christ lives in me. Christ lives in me.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Is to live. 내가 삽니다. 누가? 예수께서. 느껴지든 느끼지 않든 누가 내 안에 산다? 아멘. 그럼 우리가 말하면요, 더 실제가 되어지죠. 그리스도의 말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I live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 자, 몇 가지 정리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냐? 나는 이미 죽었어.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 죽은 사람 불러내지 마세요. 지나갔어요. 이미 죽었어요. 실상이잖아요. 죽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살고 있어. 왜? 예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다. 그분과 함께 죽고 부활함으로 침례에 동참했고요.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났고요. 이전의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기억나시죠? 예수님도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가 서로에게 들어와 뭐가 됐죠? 의가 되었고 생명이 되었고 거룩함이 되었고 구원함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도 그리낌 없이 우리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스며서 흘러나오는 게 뭐예요? 복음과 우리가 하나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식. 할렐루야. 이 의식 안에 거주하고 있으면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다른 복음으로 빠질 수가 없어요. 말이 달라요. 세 번째는요, 진짜 나와 육체가 구분되어지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와 육체를 구분하죠. 나와 육체는 달라요. 진짜 나는 영이에요. 영. 혼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내 몸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나와 육체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산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새로운 피조물이 사는 길은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날마다 새로워요. 임재가 있어요. 말씀의 실제가 매일매일 달라 보여요. 스킵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왜? 지혜와 계시가 임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와. 그걸 인식하고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요. 감사하고 감격하고요. 복음 안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성령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훈련 잘 받으셨네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으셨습니다. 은혜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의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표현처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공부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다 말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그 복이 뭐지? 아브라함의 씨가 됐단 말이 무슨 의미지? 믿음의 자손이 되었다는 거구나. 그 다음은요,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상속자가 되었구나. 여러분과 저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놀랍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고백합시다. 주와 나는 하나입니다. 내겐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다른 복음 뭐냐 하면, 인간의 본성으로 의식하고 살아가지 말고요,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 아들의 본성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사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사자가 보이십니까? 사자. 말씀을 거울 보니까 고양이가 아니었어요. 사람들 다 고양이래. 야옹 고양이가 아니에요. 말씀을 보니까 진짜 내가 누구다? 사자예요.
옥간에 사자가 앉아있네. 사자는 뭐예요? 밀림의 왕, 다스리죠.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다스림의 모드를 벗어나는 순간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본성은요,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자입니다. 죄를 다스립니다. 생각을 다스립니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재해석하고 이겨올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천하 만물, 은도, 금도 주님의 것이고 모든 자연 피조물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만드셨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믿기보다는 진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왜? 당연한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약속이 나옵니다. 왜 율법의 저주를 다 없애시고 우리를 속량하여 값을 사셨나요? 그 목적을 3장 1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 받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 즉,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성령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분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같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것을 합당하게 내 것으로 왔구나라고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복이구나. 이것이 내 위치구나. 이걸 좀 더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구나. 아브라함의 복이 이것이구나. 내 위치는 여기구나. 나는 다스리는 거구나 라고 의식하고 믿고 인식하면요,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죠. 아멘. 중요한 건 뭐예요? 뭘 믿느냐. 복음을 진짜 믿니? 복음은요, 능력이잖아요. 흐리한 복음이 아니고 선명한 복음, 정확한 복음,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갈라디아서 제가 3번, 4번 읽으면서 이거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에 계신데, 사도 바울의 바울서신 읽어보세요.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이걸 실제 적용하는 삶의 원리를 마지막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할 건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실제는 어떻게 맺혀지는 것인지. 진짜 결론은 뭐냐? 성령을 따라 살면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다른 말로 뭐냐요? 요즘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치 않는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육신을 따라 열매 맺고 살고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편한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고. 그런데 뭐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육신을 쫓아 행하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어지죠. 육신의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육신의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럼 육신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리고 아이고 합니다. 항상 그렇게 쳇바퀴 돌듯이 반주에,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요,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으리라. 성령 안에 가면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바둥바둥하는 삶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뭘 쫓으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할렐루야. 예. 저는 이 말씀 좀 나누고 싶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진짜 원하십니까? 진짜 원하세요? 그러면 밭에 나가서 밭에 심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할 때가 다 됐는데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고요, 하나님께서도 침례 받으실 때 얘기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고 약속에 따른 상속자가 되었다고 3장 29절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내 실제구나 라고 줄 그으시고 동그라미 치시면서 바울 서신 읽을 때나 요한 서신 읽을 때마다 내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믿고 인식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새로운 피조물은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보정어로 성령을 주신 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아들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 보시면 돼요. 그 아버지의 본성, 그 아버지의 성품, 그 아버지의 어떠함이 이 땅에서 똑같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세 딸 중에 막내가 제일 저를 닮았습니다. 코와 입이 너무 붙었어요. 혓바닥에까지 붙어요. 얘는 실험 안 해봤는데 첫째, 둘째는 다 엄마를 닮아가지고 사모님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누굴 닮았어요? 아멘. 그럼 사람들이 보면 뭘 보죠?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근데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언제? 영의 인도를 따를 때, 본성을 인식할 때,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그 안에 살아갈 때에 점점 더 하나님 아버지 닮은 사람이구나. 저 아가 누구 집 아고?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는 고백과 간증이 불신자나 자연인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죠.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행동 양식이 다르고 표현이 다르고요. 우린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자, 검정개와 흰개가 보이십니까? 자, 어떤 개가 강합니까? 네, 많이 먹은 개, 마음을 준 개, 생각을 더 많이 준 개. 맞습니다. 흰개, 검은개 어떤 개가 이기느냐? 똑같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성을 인식하는 자는 본성에 따른 열매를, 육체의 본성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일을. 농사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헤아리시고 믿음으로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5대양 6대주의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갈 수 없어서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꿈꾸십시오. 남한, 북한, 백령도, 진도, 죽도, 울릉도 관계없이 모든 곳들마다 이 복음이 필요하고요. 이 복음을 소개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사람, 이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으로 리드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 그 리드가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해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진짜 이 자유 안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의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노라. 잘 헤아리십시오.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노라. 이 시간에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주님.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잘 인도해 주세요. 저는 양보하고 갈망합니다.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